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화요일 날 한라산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중간에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생각보다도 평소에 이래도 좀 이렇게 같이 걷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가서 내려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한 5회까지 끝에는 지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위에는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래서 한 1700 몇십 미터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거 갔다 오는데 대여섯 시간 걸렸거든요. 계속 이제 걸어갔다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둘 다 이 펭귄 거리가 되죠. 완전 펭귄 다리가 돼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애를 먹고 좋은 30주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100세기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아멘. 함께 이루어갑시다. 요즘은 유치원에 가면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5살짜리 유지가 7살 되는 사촌현 A지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형,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너는 알고 있어? 형 그것도 몰라. 트라이앵글이야, 트라이앵글. 형이 듣고는 좀 얄미웠어요. 야, 그러면은, 너 동그라미는 영어로 뭐라는지 알아? 이 갑자기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 잠깐 생각하는 이 유지가 알았어. 탬버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행해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걱정, 염려를 앞세우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명백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건설해 가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언제나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필요가 닥치면은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고 힘들어지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내가 그러더라도 요동하는 내 마음을 억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이 그라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절하게 청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그 다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한 혈루증을 걸린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고 나앉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병 고침은 물론이지만은 어떠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문제 해결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선포해라. 자, 25절, 26절 다시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대단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이 여인은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2년 동안 병원비를 썼으니까 그런데도 많은 의사들에게 가고 또 좋은 약을 많이 썼지만은 전혀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그리고는 있는 돈까지도 다 허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는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는데 왜 만졌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을 거라는 것을 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낫겠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뜻입니다.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문제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긍정적인 답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내가 예수님에게 옷만 되어도 자기가 낫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문제는 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해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나을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여인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를 했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앞서고 그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기 쉬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모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주님을 믿으면은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대로 나의 말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의사가 용하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봤을 거고, 이 약이 좋다 그러면 그 약을 써봤을 것이고,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믿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아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무리 나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어.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뾰족한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만지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받는다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계속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먼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의 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큰 배를 보라는 것이죠. 큰 배를. 이 큰 배의 방향이 무엇에 따라서 큰 배가 움직입니까? 조그만한 키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움직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그렇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이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은 그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혀는 우리 몸의 기관에서 작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운명, 우리의 방향은 나의 혀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말에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다른 동물의 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열매로 맺어진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혀를 쓰기를 좋아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일만 만나면은 언제나 금방 이 감정이 충만해서 나오는 것이 금방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때만큼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나 파괴적이나 그런 이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걸 그걸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그래서 정말 조심하세요.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하라는 겁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쾌후를 말하지 말고. 아멘. 첫째 조심할 것이 말조심이란 것이죠. 말조심.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함부로 막 뱉으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뭡니까? 배의 키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을 빌게 되면 복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가족도 여기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좋게 하리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언제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혀를 바꾸면은, 말을 바꾸면은 모든 일이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5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보니까 왜 손을 댔습니까? 28절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뜻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낫겠다, 반드시 낫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소에 내가 예수님의 손만 대면 낫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로 해왔어요. 그리고는 27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옷에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말로만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현실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있는 데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혈루증이 있고 이런 것은 다 저주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채수가 온 붙으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은 따로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혹시 피를 흘리면서 가다가 발견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잘못되어서 자기가 발견되더라도 그 큰 매를 맞든지 작은 형벌을 감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찾아가서 만졌어요.
아멘.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은혜로운 간증을 듣거나, 그래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그리고 믿음의 선포나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에이구 그만두지 이러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다음에 말이나 선포하는 거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할 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마디로 좀 비꼬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그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귀신들도 다 믿고 벌벌 뜬다는 거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너의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믿었다면은 믿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를 했으면 선포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 두툼하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그냥 눈을 팍 떠주면 되는데 왜 실로암의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 그럽니까? 이 장님인 그 사람이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다가 두툼하게 진흙을 바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가서 눈을 씻어야만 그때 눈이 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을 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38년 된 냇닭길이가 있었지요. 그 38년 동안 돗자리에 누워서 행여나 자기를 연못에 누가 데려다 줄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럼 돗자리를 걷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다시피 나는 38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서 38년 동안 나를 완전히 낫게 해야지 내가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당신 보면서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냐고. 여러분, 그러고는 일어나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기다리면은 낫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돗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내가 돗자리를 힘이 들어도 걷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냥 앉아서 밥을 떠먹여 주는 데만 예수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들고 내가 떠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생각만 하지 행하지 않고, 말만 하지 행하지 않고, 믿었다 그러지만 행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만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고 생각해 본 것에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 일이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입술을 지키고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도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행하면은 뭐 설교자 필요도 없고,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하셔야 돼요. 오늘은 설교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다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시는데 정말 행하지 않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믿었다면 반드시 행합시다. 믿었다면 반드시 행합시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소원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5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만 타면은 나으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여인이 실제로 손을 떼었어요.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 그 손을 딱 떼니까 이에 그녀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뒤에 가서 딱 잡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돼서 몸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막 사람들이 서로 밀고 떨치고 손으로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들도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막 밀치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자기 손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던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하셨어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되 믿음으로 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막 밀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었, 슈퍼스타였지요. 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날 때부터 병든 자는 뭐한 자는 다 고치시지, 뭐 죽은 자를 살리시지, 무리를 끌으시지, 뭐 빵 5개, 뭐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시지. 얼마나 뭐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으면 뭐 슈퍼스타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기 원해서 몰려오고 유명하니까 손으로 대고 막 이렇게 했지요. 그 중에는 자기들이 병 고치겠다고 손대고, 그 중에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손대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아무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딱 한 여인만 소원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 여인만 나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만 예수님께 내가 손을 대면 정말로 나는 나으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손을 떼었지만 왜 낫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떼은 것이 아니고 다만 기대만 가지고 손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졌다는 것은 내 속에 의심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 오긴 옵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이 오는 거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좀 낫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걱정해 가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내가 못 얻으니까 일었을 때도 마음이 무겁고 나갈 때도 이 무거운 다리로 나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나는 일었을 때는 내 마음은 가벼워야 되는 것이죠.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걸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였던지 다만 기대만 하고 기도한 것이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걱정이 되니까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죠. 힘드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내가 의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이것이 나을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늘 그러고 기도하면은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응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여기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혜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기도 그렇지요. 후의도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사람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손 잡고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 맞지? 그렇잖아요. 또 달라 그래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후회 주시고, 아멘. 처음에는 사람들은 많이 주다가도 점점 작게 주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만 기대치만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 타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도 산이겠지요.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조건이 뭐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응답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으면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응답을 먼저 받기를 많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응답. 하나님, 기도나 하지요.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해도 아파요. 아프면은 금방 의심이 타서 안 나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낫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좀 아파도 아니야.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 아멘? 믿음을 자꾸 앞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뭐 어떠한 것이라도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현실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이루어졌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가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가 기도를 하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은 금방 믿음이 무너지고 역시 안 되었어. 역시 안 돼. 이러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솔직하게 후지산 덜리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이렇게 해놓고 믿어지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그 이유는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저거는 절대. 나의 불가능,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불가능처럼 생각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2절을 말씀을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23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누가 행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면 후지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기도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걸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파이프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의 파이프가 있고 믿음의 파이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누가 해줄고 내가 해야지 이러고 말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도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으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하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는 참 많은 일을 해요. 지금 이렇게 빛도 비춰주고 마이크로 소리도 전해주고 또 이렇게 화면도 비춰주고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선풍기를 돌리려고 해요. 선풍기를. 그럼 선풍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전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콘센트까지 와 있어요. 콘센트.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선풍기의 이 전기 코드를 꼽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콘센트에다 꽂아요. 그러면 선풍기에도 전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꽂았다고 들어옵니까? 선풍기가 꽂았다고 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스위치를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때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연결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전기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결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넣어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듯이 내가 연결을 한 다음에는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야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 보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스위치를 넣읍시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스위치를 넣읍시다. 아멘.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러면은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라. 아멘. 자, 마가복음 다시 5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몰래 와서.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이 불쌍한 이 여인을 굳이 찾아서 밝혀내는 것이에요. 굳이 찾아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혼자 그 일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만인에게 밝히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운 고통이나 필요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서 그걸 밝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능력 받는데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늘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돼도 물론 감사하고 안 돼도 저는 감사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응답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은 또 하나님을 전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와서 저에게 기도를 청할 때는 하나님, 이분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이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을 달라고. 그래서 목적은 물론 그분이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원해서,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기 원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 응답이 꼭 필요한데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세요. 주님,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목적을 두고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이건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갈 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늘 주님을 믿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정적이거나 또 파괴적이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엿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것부터 입에 딱 넣으세요. 딱 붙도록. 그래서 입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가정 안에서 화난다고 부부간에 자녀한테나 정말 부모한테나 절대로 심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그 절대로 입 딱 조심하시고, 그래도 좋아지리라. 그대로. 첫째는 긍정적인 말. 정말 말이 반이에요. 말. 이 말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행해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기대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꼭 응답을 받고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